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자, 이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감당해야 되는가?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성경에서 이제 큰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저 밑에 나오면 쌍둥이를 낳는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린 자를 위해서 섬긴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진리를 전해주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큰 자가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삭이 큰 자가 되겠고 리브가는 어린 자가 되겠죠. 이 원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 또는 힘이 센 사람, 이런 식으로 또 키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경은 반대 개념이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 순서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자를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큰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자였죠. 근데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큰 자로 만드십니다.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내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성경은 큰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저한테 이제 저녁 때 긴급으로 문자 주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꿈도 꾸고, 잘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랬더니 이제 급하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묻는 중에 그래서 지금의 현재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약간 좀 무섭다.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이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이제 그게 질문이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 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갖게 하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한 일이 몇 번씩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장난 시계가 2번은 맞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일, 나에게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긴 어떤 예언이나 점 같은 상황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모양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드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포 또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제 자기네 종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사입이나 이단들이 노리는 것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렇죠? 사적으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 능한 장수가, 키가 큰 장수가 저렇게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평안함이 찾아오는가,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다, 큰일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냥 지내셨으면 좋겠다. 큰일,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큰 역할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셨는지 좀 이제 위로가 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제가 큰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어보시는 분은 이제 작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항상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자의 개념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렵거나 무섭거나 염려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는 큰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큰 자의 모형을 갖추게 되는가?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가 응답하여 주심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이 큰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분한테 묻고 그분한테 구할 때 그분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시는 우리 이삭과 같은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잠깐 볼게요. 1절과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이게 언제 상황이냐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리브가 생긴 것 때문에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재혼한 상태입니다. 다시 결혼을 한 상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역시 자녀들을 쭉 낳았어요. 재혼한 그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도 자녀들을 계속 낳았단 말이죠. 12절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이렇게 쭉 12명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을 낳았어요. 12 지도자가 될 정도로. 자,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자녀를 낳았고, 형이었던 이제 배다른 형이었습니다만 형이었던 이스마엘도 자녀들 낳았고 12 지도자를 이룰 때까지 많이 이뤘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런 20년이 지난 상황에 이삭은 아이가 전혀 없었어요. 이러할 때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삭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거에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을까? 순탄하게 모든 것을 잘 이루는 것 같은가? 나는 왜 이러는가? 이럴 때 그거라서 상대적이거나 비교해서 나를 원망하거나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삭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식,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다렸다가 오히려 기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다 갖춘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마치 예를 들어서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많이 낳고 그러다 죽고 그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여서 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직접 겪어야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겪어봤어야, 목격해봤어야 말할 수 있지.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준단 말이죠. 자, 이것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이제 옥토교에 다니시는 분들 또 믿음을 가지신 분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거든.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 제목이 생기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아이를 갖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가지면 끝나냐? 아니에요. 아이들은 가지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싸워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 원래 형제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남매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본성입니다. 형제들이나 같은 남매나 이런, 그리고 왜 애들이 싸우고 서로 다투는가? 이게 인간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이제 가지는 것도 힘들었는데 키우는 건 더 힘들죠. 그렇게 힘들게 가졌더니 이제 나면서부터 애들 막 투닥투닥 하면 더 엄마가 이제 속도 썩고 그러는데 더 힘들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묻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삭은 누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죽고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형이지만 이제 이스마엘이고 또 멀리 떨어져 살았단 말이죠. 자,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가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합니까? 30살 때, 40살 때 아빠가 되었다, 엄마가 되었다, 어른이 된 것 같아도 세상에 문제가 태어날 때 특별히 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다툰다거나 또는 상황이 안 좋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럴 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길자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자와 어린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통치나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그렇지 않는 자를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는가. 자,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 힘이 센 자, 키 큰 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이냐라고 봤을 때 말씀을 가진 자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큰 자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가 응답받았어요. 이삭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자와 어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뱃속에 태어났어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서로 어떤 경쟁하거나 대립하거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한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가 큰 자인가라는 다툼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수제자가 큰 자냐, 먼저 된 자가 큰 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은 낮은 데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큰 자이기 때문이죠. 왜요? 그 큰 자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주의한 걸 나타낸 자를 큰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신앙의 세계에는 약속과 말씀을 가진 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세상에 태어난 순서나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증거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큰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큰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큰 사람들이 하겠죠. 누가 큰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해석하거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서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빛을 비춰서 반사시키면 잘 보여요. 방향도 보이고 또 주변이 어두운 것 같아서 꽉 막힌 것 같으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 내시는 것을 늘 가리키는 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사회에 있을지라도 항상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말하시는 분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자를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라는 그 개념입니다. 나에게 잘해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서 도와주고 이런 거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큰 자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내로 태어나기도 하고 둘째 이런 순서대로 되면 그런 역할이 아닌데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 큰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어찌할꼬. 자,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를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몰라요. 왜 오셨어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